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환난 앞에서 또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건과 나, 또 사람과 나를 보는 좁은 시야에서 이 어려움의 배후에서 또 내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의 뒤에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내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결국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은 모릅니다. 그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또 한 푼이라도 더 쥐는 사람이 승리자인 듯하고 남을 깔아뭉개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런 승리와 성공은 길어야 50년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묵묵히 인내로 잘 참아낸 자녀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얻게 될 안식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안식은 헬라어 아네시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본래 팽팽하게 당긴 활의 줄을 원래의 상태로 느슨하게 풀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키며 살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면 그 반대가 됩니다. 모든 긴장이 해제된 아늑함과 포근함 그리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 안에는 우리가 누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려움을 겪게 했던 사람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기고만장한지는 몰라도 그들의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앞에서 미움을 가질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누군가 때문에 억울합니까? 또 속상합니까? 아니면 힘겹습니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우리의 결국은 안식입니다.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봐주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평남 중화군 하도면 범엘이 초목동교회에는 최근준이라는 전도사님이 2년째 심호하고 계셨습니다. 그 2년 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인이 불륜 사건에 연루되어 주민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전도사 최근준 때문이라고 하면서 7, 8명이 전도사 주택에 찾아가 전도사님을 구타해서는 거의 사경을 헤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보로 들은 선천보성학고 교사인 딸이 폭행한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하자 최 전도사님은 신음 속에서 스데반 이후 핍박당한 후 고소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혹 죽더라도 원수를 갚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는 도리어 가해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한다고 합의서에 이 도장까지 찍어주었습니다. 이런 전사님의 모습을 보고는 가해자의 주동이 되었던
박태실이라는 사람이 온 가족과 함께 감화를 받아 교회에 나왔고 수년 동안 최 전사님을 따돌리던 유지 박두순 시부도 회개하고 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전사님이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왜 죽을 지경으로 패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가해자를 콩밥을 먹여도 상한 마음은 가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본 겁니다.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이 사건과 주동자의 배후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손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을 고소하자는 딸의 말을 일축하고 원망도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몇십 년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한 동네의 복음화가 아주 단기간에 실현되었습니다. 유지가 교회에 나오고 또 완력으로 주름 잡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 어렵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우리는 악을 선으로 욕을 사랑으로 갚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큰 복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비결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